우리 아멘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근데 인사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와, 부활절 사셨습니다 하고 다시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힘내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합니다. 앞에만 쳐다보고 인사하는 분들은 저랑 인사하자는 겁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승리할 타이밍이 온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고 지난주에 느슨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부어잡고, 그래,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때다. 그래서 4월의 첫째 주일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부활신앙을 포함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 플러스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같은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 플러스. 그렇죠? 은혜가 마이너스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은혜는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은혜가 계속 흐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오염되었던 그런 복음이 다 물러가고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리만이 서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은혜가 플러스 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힘이 넘칩니다. 바울은 조금도 흔들거나 불안해하는 것 없이 확신에 차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큰 소리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음에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종교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회복되었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락교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가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거제 땅이, 그러니까 이 옥포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혀가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짧게, 그렇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는 말에 굉장히 희망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여하튼 짧게, 그렇죠? 짧게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넉넉히 이겨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VICTORY 빅토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넉넉히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는 데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은 믿는 데 근거하는 것이지 상황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면 그 현장이 승리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강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뺏어가는 세력도 있으니까. 믿음을 야금야금 뺏어가려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잃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편안함과 형통함이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움은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터전이 어려워졌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결코 포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린 다윗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선포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휙휙 하면서 날렸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통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술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자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해피데이입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중심에 계신다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한 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으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분명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칭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까?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지면서 혹 지금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느껴지시면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사랑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잘 들으라고 비유 맞춰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삐뚤삐뚤 걸어도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에도 다시 잡아다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소망을 이미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집니까? 소망의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경관 지킴에 보장된 소리가 느껴지진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 절망, 답답한 낙담 이런 소리가 아니라 평안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흩날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미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은 소망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오히려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소망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들 현재의 무거움은, 현재의 절망은, 현재의 속상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여호와 일의 영광,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해결책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순간의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환난으로 시작했던 말씀이 소망으로 끝납니다. 환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이었습니다. 그 연단을 우리가 이겨나갔더니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 된 인간들이었던 우리들, 그러나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저 밑에 교육관에 있는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소망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 성탄절, 성경에 모두 기록된 것, 이것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하나의 인쇄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영학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는데 힘드시죠? 지금 사는데 무겁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또한 한숨뿐이고 사실상. 그런데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도 되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목말라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은혜를 멈추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내가 걸어갈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성경구절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나와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관계 있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선은 나와 관계 있어야 돼요.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한 2, 3분간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